말씀 나눔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모 성도님의 달란트 2가지를 다시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2주 동안 말씀 만나기를 쉬신다고 해서 저도 좀 2주 동안 푹 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도가 편한 것을 못 보시고 괴롭히며 즐거워하시는 그 괴롭힘의 달란트 하나와 또 말씀 나눔을 40분 어사인을 받았는데 준비를 하다 보면은 길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 오늘 나눔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한 30분 정도인데 아주 길게 잘하시는 것도 능력이시며 달란트이신 것을 다시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까지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1장을 되돌아본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참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마치고 다시 보니 그때 그 말씀이 왜 거기 있었는가?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며 좀 더 제 가슴에 부딪히면서 아버지 가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한 지가 벌써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물론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셨죠? 그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오늘 1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과 또 제가 다시 보고 만난 하나님의 가슴을 함께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장을 보면서 마감장인 28장과 마치 대가알구마니처럼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28장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지나오면서 본 마태의 특징과 강조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났지만은 28장까지 지나고 보니까 결국 2가지. 첫째로는 종교 아니다. 둘째로는 한 하늘 가족이 되어라. 즉 거짓 종교를 넘어 하늘 생명을 누리어라 였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에서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1장 1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1절 서두에 이미 꽝꽝 하고 찍는 느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네 복음서에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특징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들어선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바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이방인들에게 더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셨다. 태초에 말씀이 성육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왕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창세기 5장 아담과 노아까지의 계보와 창세기 11장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유대인들 또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 그 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으며 28장 18절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나는,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누구인가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중심에 그 고백이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의 핵심절은 21절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중심적인 특징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전반부에 유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계보에서도 네 여인,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네 여인을 통해서 그 자격 없는 죄인들을 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은 유대 민족에게만이 아닌 28장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가슴이 흐르고 있음이 이 계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종교적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의로운 자였다면 신명기에 나오는 종교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된 것처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 종교적 법도나 자기 뜻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여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남자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8장의 백부장, 또 우리가 말씀을 만나보니 27장의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리고 이 본문의 마리아 남편 요셉으로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의 가슴에는 죄인됨과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가슴이 있었으며 하나됨의 하늘의 꿈을 꾸는 자들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큰딸 하은이와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그날 어웨어너스를 같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 말씀이 십자가 옆 강도를 말씀하시면서 강도가 강도이면 되고 죄인이 죄인이면 탕자가 탕자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한국말을 꽤 잘 알아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강도가 자기가 강도라고 더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난다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고 나서 하은이가 또 묻기 전에 얼른 다시 목사님 만나면 물어봐 라고 했습니다. 자, 만나면 꼭 대답해 주세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 천사가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과 계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잉태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현현, 28장 부활의 수태에서도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An angel of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계시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이름은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인을 부르러 오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죄인의 자리로 임하여 오신 주님.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아버지의 가슴, 그 죄인을 그대로 품고 받아주시는 그 긍휼의 가슴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18장에서도 작은 자와 이른 양의 비유에서 아버지 가슴에 흐르는 긍휼, 그 사랑의 애끓는 가슴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잎이 무성하게 피고 꽃이 예쁘게 핀 무궁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예쁘게 그 나무에서 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잎이 다 말라가며 죽어가는 무궁화 사진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이 꽃을 피웠어요. 두 나무 다 저희 집 옆과 펜스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올여름에 저희 옆집이 펜스 공사를 하느라고 그 집과 우리 집 사이에 서 있던 큰 나무 두 그루를 그냥 잘라버려서 저희 아내가 설거지할 때 부엌 창문에서 옆집 뒷마당에 사람들이 나와 있을 때는 너무 잘 보여서 뭔가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침 뒷마당 코너에 펜스 위를 아주 잘 가릴 만한 크기의 무궁화가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나무를 옮겨 심으면 되겠다 싶어서 파서 옮겨 심으려고 했는데 뿌리가 얼마나 단단하고 깊던지 제가 캐다가 결국은 뿌리 일부를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자르고 옮겨 심으며 잘 살 수 있도록 기도까지 해주고 물도 계속 주고 노심초사하며 계속 지켜봤는데 며칠 지나서는 잎사귀가 저렇게 거의 말라버리고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또 며칠 있다가는 그 옆에 나무처럼 싱싱하고 탐스럽지는 않지만은 잎은 다 말라가면서 그 어려운 중에도 힘겹게 사진처럼 저 꽃들을 피워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시리기도 하고 아주 기특하고 그 어떤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고난 속에 심겨진 자리에서 인내로 피어내는 꽃, 탐스럽게 피어내라, 훌륭하게 피어내라, 그런 게 아닌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피어내는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가슴은 어떠셨을까? 어떠실까? 그 가슴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23절에 보라, 이두, behold 이것도 우리가 만났습니다.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에서의 구원은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죄가 아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단절에서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에고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에 모든 것과 단절된 나, 그런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3장에 제자 12를 세우신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함께함을 전파하게 하시어 아버지 안에 하나됨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장 20절에 마감의 말씀에서도 볼지어다 똑같이 이두 behold 하고 선포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곧 아버지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며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사역동사가 뿅뿅뿅 하고 연달아 나오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 만나기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아주 능동적인 순종, 즉 행함, 에르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지만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에서 직접 마리아에게 계시해주며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1장 38절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그대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28장 부활의 현장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잉태한 막달라 마리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사랑의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실제적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그대로 가슴으로 품고 받는 하늘 꿈을 꾸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참 왕, 참 가치, 메시아를 소개해 주셨으며, 마태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그 절대 가치를 만나지 못한다면 거짓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그 모습을 종교를 통해서 보여주며 마태는 우리에게 절절하게 얘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의 창조주임을 만나야 하듯이, 신약의 마태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세상 세계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거듭나야 함을 우리가 함께 만나야 할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형상의 본성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시면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듭났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남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 보이려 하는 내 모습, 그 겉모습이 내 모습인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내 모습인가? 하나님이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내 모습이 내 본 모습인가? 조금 바꾸어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누구인가? 그와 저 붙어 있는가? 단절되어 있는가? 둘째로, 나는 운명의 종로로 타는가? 아니면 섭리 안에 나됨을 피우고 있는가? 연극 배우는 그 배우의 역할 자체가 나가 아니고 그 역할 안에서 얼마나 나를 잘 피우고 있는가가 나를 규정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무의식적 오토파일럿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그 가치를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히고 넘어갈 때 생명력이 장성케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섭리 안에 나된 피움의 필수적인 것이 선택입니다. 편함의 선택이 아닌 가치를 피우는 생명의 선택. Choose life. 나는 생명을 선택하는가. 셋째로, 나는 주님께 접붙은 통함으로 행복한가. 우리 사진 한 장을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가지가 두 개인데요. 저 위에까지 그리고 밑에까지가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옮겨 심은 무궁화 나무가 이 블랙베리 나무인데요. 블랙베리 뒤에 있었어요. 그 블랙베리 나무가 가지를 길게 무궁화 나무 사이로 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옮기는 바람에 그 밑에 가지가 찢어져서 본 나무와 단절되는 바람에 어떤 수를 써도 살아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지를 찢어놨다고 굉장히 혼났어요.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은 접붙음과 단절의 결과를 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접붙어 있으면 살고 단절되면 죽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두 가지 중에 위에까지는 나중에 열매를 너무 많이 풍성하게 맺어서 저희가 많이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절된 가지는 사진에서 보았듯이 그나마 남아있던 잎, 맺히려 하던 열매도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주님께 접붙은 통은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 존재의 충족감, 가치감입니다. 즉 높은 에너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세 가지로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근원적 문제는 거짓 세상이 피부로 실제로 느껴지고 실제인 하나님이 거짓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꾸로 된 삶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 중에 3분의 1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시며 종말에는 나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28장 중반부에서 보았듯이 종말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결코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실제 앞에 자기의 거짓을 더 강화시키는 그 종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젠 우리도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음을 만납니다.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거듭나고 싶다라는 존재의 갈망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생명을 통해 우리 함께 하늘의 꿈, 아버지 가슴의 꿈을 꾸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니까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목사님 말씀드릴 때 아멘을 크게 하면 그냥 마치실 것 같아요. 빨리. 자, 준비한 게 조금 더 있어서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이 그 아버지 가슴의 꿈, 하늘의 꿈을 말씀하시며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고 지금도 어웨어너스를 통해 나누고 있기에 아마 생생하실 것입니다. 부활 후에 11제자를 갈릴리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새롭게 깨우쳐 주신 그 산으로 다시 부르신 마태복음에서 산도 하나님의 현현과 계시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삶으로 부르신 주님. 1장에 죄인의 자리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주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
28장 부활 후 다시 갈릴리로 죄인의 자리로 소외된 자리로 낮은 자리로 가시는 주님. 결국에 구약의 모세 오경의 중심도 레위 언약, 즉 한 아버지 임재 안에 더불어 살기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도 아버지의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 또 그 함께 사는 것이 온 세상에 번지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그 권세의 위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힘의 권세가 아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권세요,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19절 상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제자는 신분이 아님을, 또는 어떤 방식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닌, 성경의 제자는 예수님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전한 것 같이 이사야 35장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다른 자리에 다른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가 제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삶으로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꿈을 내 가슴에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 피어내는 자가 그의 제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봄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신라의존 세미나도 많이 했었는데, 봄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결국 봄은 세상이 거짓이요 허상임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종말을 미리 보는 것임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3분의 1이 종말 말씀이셨다고 했습니다. 종말에는 절대가치, 즉 본질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뉩니다. 종말에는 중립가치, 중립지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이 중립지대,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고, 그때는 허상은 쓰러지고 본질만 남기 때문에 그 종말을 만나면 이 거짓된 세상이 헛되어지기에 우리 안에 하늘의 꿈을 꿀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늘 생명이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종교적 개종이 아닌 단절되어 살던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 한 가족이 되는 것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확증과 선포를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종교의 제자가 아닌 임재 안에 하늘 가족이 되어서 그 하늘 생명을 함께 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알파와 오메가인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늘 가족됨으로 하늘의 복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아멘을 크게 하셔서 나눔을 마감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고 하셨고, 그 하늘 꿈이 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슴이 회복되며 이 일이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임재 안에 두세 사람, 교회임을.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의 가슴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산상수훈적 삶이 이 땅에 가득히 넘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마태복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어 긍휼과 서로 섬김으로 함께 하늘 꿈을 꾸는 자리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귀의 거짓에서 우리가 깨어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하늘의 복과 권세를 오직 하늘 가족됨으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생명세계를 가슴 벅참으로 우리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하며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년 후반기에는 매주 성도님과 제가 같이 말씀을 전가하고 그 다음 해에는 성도님만 말씀을 전가하게 되면 좋겠어요. 이런 종교 단체와 의식은 이제 그릇으로 끝나야죠. 그리고 이제 본질이 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은이한테는 아빠가 대답하시오. 그 참나. 강도가 강도임을 만나면 구원된 거예요. 강도는 강도임을 안 만나요. 자기가 강도하는 것은 자기가 사정이 어려워서, 자기가 너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세상이 악하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도를 한다고 해요. 할 수 없이 강도를 해도 강도는 강도예요. 강도인 것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거짓된 것 알아요. 종교생활하는 거 다 알죠. 근데 뭐라고 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와 상황은 마지막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든 내가 거짓이라는 것을 만나면 절대로 계속 거짓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번만 답해줬어요. 2006년 4월 16일 우리 하나님교회 창설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날 물론 창설 예배 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 모임도 하고 또 가정이나 예배 자리를 찾아서 예배도 하고 했죠. 그러나 그날 우리 하나님교회는 A Church on the Way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전에 나누던 것이지만. 왜냐 그러면 교회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전부가 교회 단위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 단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분이 한 분 보이시면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명을 만나면 7, 8명은 결국 아니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새로움이 필요해요. 현재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아서 조금 더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종교생활을 하니까 거짓 구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거짓 구원이라는 것은 내 구원 받았지만
현재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현재의 삶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죽어서 가는 천국이니까 지금은 말과 생각으로밖에는 못해요. 지금은 실제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 수 없으니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를 않아요. 몸이 뭐예요? 내 인격을 현현시키는 매체예요. 이학권위의 몸은 이학권위의 인격을 현현시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보셨어요? 교회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물씬 나타나는, 그 용서와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기로 전락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지만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고 해줘요. 그런데 능력이 없죠. 복이 없죠. 맛을 잃은 소금을 버리기조차도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구원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것은 놔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만 해도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본질적인 새로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이기 때문에 접붙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나는 계속 이대로 살 것인가? 이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 좀 더 생기고 상황이 좀 쉬워지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사람, 침묵 속에 들어가셔서 지금 자기를 만나는 사람, 거짓 덩어리,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진실이 없는, 남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보이기에 급한 그 나를 정직하게 만나지 않고는 나를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차단했고 내가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냐? 한마디로 어떻게 살으라는 말이냐?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두세 가정이 임재 안에서 일용할 만나로 사는 것이. 두세 가정이 넘어서면 집단이 돼요. 진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현상 속에 육체로 사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리고 임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게 돼요. 욕심을 부리나 욕심을 부리지 않으나 우리는 일용할 만나로 살아요. 그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가졌어요? 정말로 성경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년만년 먹을 것을 드디어 잡았다. 어리석은 자여, 이 성경에서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한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You fool!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절대로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거짓 욕심에 쏘가서 내 생명을 살지 못하면서 그 불안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두세 가정이 임재 안에서 만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4번 내지 5번 더 할 것입니다. 30분짜리 오리엔테이션을 다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살자는 것이구나. 이 세상 속에서 육체로 살지만은 그 속에서 무엇을 가꿀 수 있구나. 무엇을 피울 수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열매를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적 삶이에요. 종말적 삶이에요. 그것이 실제예요. 우리의 죽음의 시간이 되면은 모든 허상과 욕심은 그냥 쓰러져요. 잡고 싶어도 잡아지지를 않아요. 나 실제밖에 남지 않아요. 그게 종말의 삶이라는 건 실제예요. 그 실제는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나는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를 누릴 뿐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0년 후를 만들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자녀까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자녀를 나의 무엇으로 도대체 만들어줄까요? 나의 자유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으로? 아니요. 내 불안과 염려로 자녀를 만들어요. 길을 콱 막아버렸어요. 돈 걱정 없이 밥이나 먹고 살면 아주 잘 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짓밟아 놓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예. 우리 대부분은 내일이 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시간이 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적 영원의 망상을 가지고 나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나에게는 내일이 끝없이 올 것처럼, 그 결과가 뭐죠? 인생 낭비예요. 내일은 또 오니까. 하루도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생명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하루도 고맙고 감사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뜻대로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지, 이 하루가 얼마나 고맙고 귀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기회인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만나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염려에서 자유해져요. 온 세상에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염려해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염려해요. 저는 시진핑을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요. 문화혁명에 그 가족이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정말 불쌍했던 사람입니다. 그 주석이 될 때 그런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을 좀 잘 보듬어 안아서 자유케 해줄까 했는데, 이건 뭐 정반대편으로 가도 이 사람의 한계를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데, 우리 하나님교회예요. 하나님교회는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아파테이, deceit, 속임이라는 말이에요. 재물은 속여요. 재물이 우리를 하게 해줄 것처럼, 재물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재물이 있으면 삶이 편안해질 것처럼 속여요. 그렇게 믿으세요? 없겠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거짓 속임, 이게 다 허상이에요. 그 허상 때문에 실제를 피하는 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의 시간은 실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허상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핵은 실제죠. 선악과가 아니고, 선과 악이 아니고 실제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그 실제를. 그 실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실제예요. 하나님이 목자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안 누려요. 돈이 있어야만 난 누릴 거다. 난 내가 성공해야만 누릴 거다. 내 자식이 잘 되어야만 누릴 거다 이래요. 아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식 속에 자식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성공한 자식보다도 더 간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무한정 제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예. 아이가 아파서 의사도 그러고 다 죽는다 그랬어요. 병명조차 알 수 없어서. 근데 그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이 밤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랬는데 아이가 그 밤을 넘겼어요. 넘기고 뺨에 혈색이 돌아오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그 부모가 이제는 돈 더 있어야 된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가 살아난 것만으로 충분해요. 이제는 이 세상이 다 물러간다고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할 때까지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돈을 다 가져도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복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 개인 기도에나 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은 아름다워지고 영혼은 맑아지고 삶은 복되어져요. 내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도 복을 받지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뭐 다 뺏어가는 줄 알아요. 실제는 없앨 수도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어요. 실제를 부인하는 유일한 길은 거짓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짓을 믿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거짓은 선악과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것 때문에 전쟁까지 불사하고요. 온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항공모함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우주전쟁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요. 거짓.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원수가 거짓입니다. 거짓은 내용이 두려움이에요. 거짓의 사람은 참 두려워합니다. 겉으로 멀쩡한 척하지만 두려움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함량과 친밀감의 밀도는 반비례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 사도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움으로 믿는 종교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밀도가 안개보다 더 약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실제인가? 실제는 비워짐이에요. 비워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바깥에 우리 세계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가 자라가면 하나님의 세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물 안에 충만하세요. 비워짐이에요. 행복도 비워짐이에요. 나됨도 비워짐이에요. 나의 온갖 쓸데없는 불안과 염려와 욕심이 비워지면서 내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 비움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비워질 수는 없죠. 종말적인 자세예요.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요. 다 비우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빼앗기는 것이고, 비우는 사람은 자기를 피우는 것이에요. 이 본성의 나됨이 피어나고, 나됨이 피어나는 만큼 나의 욕심과 이 거짓이 비워지는 만큼 만유와 하나가 되죠. 제가 소금 인형 얘기를 드렸죠. 소금이 몇 마리를 여행해서 바다에 도착했어요. 소금은 도착하자마자 알았어요. 바다가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소금 인형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수록 점점 녹아서 없어지죠. 자기의 본질만 남고 다 녹아져서 바다와 하나가 되었어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라고 하는 객체로 쏘가있게 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이고요. 예, 하나님 형상의 나 외에 내가 녹아져서 내가 우주가 되는 것, 우주가 내가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만유를 누리고 만유는 나를 누리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나의 거짓됨을 만나면 참 복이에요. 거짓됨을 만나면서 압니다. 나는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때 피어나고 나는 자유예요.
나는 자유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강도짓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얼마든지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꿈이에요. 이런 물질, 이런 현상 가지고 내 가치를 논하지 말라. 목회하는데 몇 명 더 모아놨느냐? 연보가 몇 푼 더 나오느냐? 그런 것으로 나를 알지 말라. 우주를 품는 꿈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15년을 찾아온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진실을 직면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실제로 들어가십시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